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먼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토기 굽는 일을 마쳤을 때 토기가 다 좋은 그릇으로 완성된 그릇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는 금이 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건강 곳에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구워낸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한 성공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흠집 있는 그릇은 비린 없이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기회를 가졌으나 거절했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관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죽음에 스스로가 봉인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은 당시 물동이는 가정에서 피곤한 나그네가 지나갈 때 혹은 하룻밤을 묵게 될 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손발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편리한 곳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행위를 생각하게 하므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비교하여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뿐 아니라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인 남은 자는 사도 바울이 처음 인용한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용어로서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언약이 남은 자에 의해 유지될 것임을 약속받았고 또한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이해한 내용이 전통적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해와 동일한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27절에서 인용한 남은 자와 관련된 말씀은 유대인의 다수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현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도입하였고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래 자신들의 국가적, 민족적 결정체가 재건될 것이라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남은 자 사상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결론 짓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분히 남은 자 사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민족적인 범주나 도덕적 우열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으로 해석하려는 국수주의적인 자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남은 자 사상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바울의 용어 사용의 적합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원적 기원을 보면 원래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기원하는 바 히브리적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로는 야타르요, 두 번째로는 샤아르입니다. 이 중에 샤아르의 파생어인 쇠에리트가 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남은 자는 헬라어로 로이포스이나 잘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개념이 변하게 되는데 남은 자는 원래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재난 후에도 살아남은 자를 뜻했지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이나 민족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 가는 주체로서 핵심적인 임무를 뜻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은 자는 포로기 이후 본국에서 도래할 메시아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주체들이라는 진전된 개념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절들을 살펴보면 신명기 4장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더라도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긴다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최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여기에서 남은 자 사상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과 10장 21절 등에서는 단지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사야 11장 10절과 16절에서는 이방인까지도 남은 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50장 20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예레미야서 23장 3절과 31장 7절에서는 메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7절이나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등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아모스 9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유대인 중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토대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 국수주의적인 범주에 한정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사야서 11장이나 아모스 9장 등에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유대 민족주의적 해석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국가적 재난을 당하더라도 메시아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할 것이라는 신념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고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상은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사상은 남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 구원받은 자로 한정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해석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민족적인 울타리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수 이스라엘의 멸망이 필연적인 결과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6절과 13절에서 말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14절과 23절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킨가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유대인이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0절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다음 장인 10장 2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과 33절에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를 좇지 아니한, 이 단어는 바로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좇다라는 말은 바로 의를 따르지 아니한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이르다라는 말은 바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달리기 경주자의 주자로 묘사하면서 달리지 않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달려간 유대인들을 이기고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매우 역설적인 현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9장 30절에서 구원은 철저한 율법 속에서 의를 성취하려고 노력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성취한 의를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바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처럼 이방인은 달리지도 않고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달리려 하던 유대인들은 오늘 32절에 바로 부딪힐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기를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신하여 맨발로 뛰어갔고 또 한 사람은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먼저 부산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 열차를 마련하시고 이 열차에 탈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를 타는 사람은 이방인 또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열차 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유대인 또는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힐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끄리끼는 장애물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33절에서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과 8장 14절의 내용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서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의 핵심을 매우 능숙한 솜씨로 배합하여 한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사야 8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치는 돌이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의 신분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시적인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2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마저 무시해버림으로써 6절과 21절에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5절과 6절에서 대조하면서 유대인의 불순종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함으로써 야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믿는 자기의 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동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9장 1절에서도 말하였는데 바울은 거기서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고 연속적인 심적 고통을 느꼈으며 만일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동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친척과 동족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구원을 얻는 문제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탐구와 기도의 산물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진정한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진단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벽이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고 극렬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큰 실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결여한 채 교회 활동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오히려 실수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격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만일 해적선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한다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들은 먼저 성경 공부에 힘쓰므로 신령한 지식을 구비한 후에 모든 일을 비롯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의를 획득하려 하였음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종착점에 이를 수 없는 여행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에 관하여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노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심한 채 생활하다가 옛날 유대인들이 범한 그 실수에 동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료, 결론, 종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목적, 의도, 목표 등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인 목적, 의도, 목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실 때에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어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어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를 거절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실상 단순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써 완전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특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여러 권리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특권을 모르는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선물을 하기에 앞서 바로 이 특권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모세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절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 여러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 성경 구절로서는 느헤미야 9장 29절,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그 사상은 계속 개성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과 누가복음 10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점을 로마서 3장 9절과 18절에서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획득된 것입니다. 이는 무한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죄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면서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혹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8절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부터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 30장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확정한 대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8절의 의미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러한 사실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의 구원의 큰 흐름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을 강조하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과 6장 4절에서 9절, 7장 7절과 9절 등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의 준행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준행은 바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의 길이 믿음에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구원 얻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주라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히브리어 여호와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두 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33% 정도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윗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신앙을 본인이 알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 즉 이는 바로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생활 모두를 포함합니다.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바울은 좀 더 강조된 형태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저를 믿는 자란 말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된 것은 앞에 언급된 4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는 의도에서 비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첨가된 누구든지란 말은 4절의 모든 믿는 자에게서 모든이란 말과 대응이 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종족이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평등 사이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교회라는 영적 조직 가운데서 진정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평등을 논하기 어려운 그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만이 바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요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며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 곧 주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풍요와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개인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게 속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뜻대로 무릎보고 그의 뜻대로 행동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동시에 영혼의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의 율법을 통한 의를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4절과 10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함으로 누구든지 그 의를 힘입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정말 주를 입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부유함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